성경에는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기에 어려운 본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과 같은 족보입니다. 계속해서 이름들이 반복해서 나열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성도님들도 성경을 읽다가 아마 족보가 나오는 부분이 되면 지루하고 재미없어서 그냥 넘어가 버리기 쉬우실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족보들을 주의 깊게 연구하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더욱 깊고 놀라운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족보입니다. 먼저 성경에서 족보가 언급이 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족보는 아무 때나 나오지 않습니다. 족보가 언급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족보, 창세기 4장과 5장에 아담과 가인과 셋의 족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먹지 말라라는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러나 심판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셋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족보가 언급이 됩니다. 두 번째 족보, 창세기 10장의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죄악에 물들어가고 더 잔인해지고 더 타락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족보가 언급이 됩니다. 세 번째 족보, 창세기 11장의 데라의 족보이고 사실상 아브라함의 족보입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언어를 혼잡게 하고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에 족보가 언급이 됩니다. 네 번째 족보, 룻기 4장에 나오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족보이고 사실상 다윗의 족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계속해서 보내셔서 구원하십니다. 이방인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평화를 줍니다. 그런데 평화가 오게 되면 이스라엘은 어김없이 또 타락하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과 저주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윗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족보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족보가 언급되는 타이밍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끄덕이시는 분이 몇 분만 계시고, 예. 지금 성경에서 족보가 언제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나오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진노와 분노를 쏟아내시고 심판하시고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족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네. 마태가 1절부터 16절까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다가 17절에 가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14대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다. 이렇게 14대, 14대, 14대 3기로 나눠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42대라 이래도 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가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마태는
3기로 나눠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42대다라고 말하지 않고 3기로 나눠서 소개하고 있을까요? 마태는 시대를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아브라함부터 다윗의 시대는 영광의 시대였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한 민족을 이루고 거할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아주 강성한 나라를 이루는 시기입니다. 특히 다윗 왕의 때가 되면은 절정을 이루게 되는 영광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시대가 있다면 쇠퇴와 비극의 시대도 있겠죠.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시대입니다. 다윗 왕을 꼭지점으로 해서 절정을 이루었던 나라와 왕권이 점점 쇠퇴해 갑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어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남유다도 멸망을 하고 나라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심지어 왕까지 두 눈이 뽑힌 채로 끌려가게 됩니다. 도대체 미래라고는 볼 수 없는 절망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2기는 수치스러운 절망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비극과 절망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시대가 와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심판과 저주 아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이 시작됩니다. 제일 먼저 족보가 나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족보가 나오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오셨는가? 어떠한 절망과 비극과 수치에도 회복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내가 지금 불행한데 그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나는 돈이 없어서 불행해. 돈만 있어봐 나도 저 사람처럼 행복하지. 나는 학벌이 없어서 불행해. 내가 좋은 대학만 나왔어봐 이렇게 사는가. 내가 빽이 없어서 불행해. 내 주변에 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내가 이렇게 살지. 나는 흙수저야. 사람들이 저마다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 불행한 이유를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불행은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본질적으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복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즉 마태는 신약을 시작하는 첫 장에서 마태의 첫 장에서 신약의 첫 장에서 마태는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시대이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을 하는데 축을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는데 이 축을 이루는 사람을 세웁니다.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러면 마태는 그 축을 왜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세웠을까요?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선조 중에 누가 제일 유명했지? 그래. 아브라함과 다윗이 제일 유명하지. 이 사람들을 좀 써야겠다. 그런 의미로 넣었을까요? 제일 유명하니까.
마태는 예수님의 선조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내가 너의 나라와 왕위가 영원케 하리라.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함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루어졌느니라 혹은 성취되었느니라, 이런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무엇이 이루어지고 무엇이 성취되었다는 말인가?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 미가서 2장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해 내려가신 거,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유아가 학살된 거,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세례요한의 등장과 증언, 이사야 40장 말씀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즉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보내기로 약속하셨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조상들의 자연적인 출산이 아닙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멘.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연적인 출산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인간의 자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읽으실 때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하시고, 이삭은 야곱을 낳게 하시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게 하시고,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2026년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시작할 때 이 세상의 모든 조직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년의 일들을 계획하는 겁니다. 사회의 모든 조직의 리더들은 이맘때가 되면 내년의 일들을 계획합니다. 교회의 리더인 저 역시 내년에 있을 목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의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환율이 얼마나 앞으로 오를지, 유가는 또 얼마나 요동칠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또 어떻게 바뀔지, 물가는 얼마나 올라갈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떤 변수가 튀어나올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획은 세우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2000년이라는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대통령이, 어떤 기업의 CEO가 2000년 후의 일을 계획할 수가 있고 그것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가 앞으로 3년 후면 신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매년 했듯이 한 해의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3년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3년의 계획을 세우는 것도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3년의 계획도 세우기 힘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 50년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100년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한다면 귀담아 들으시겠어요? 50년 후에 저는 여기 있지도 않을 텐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년의 계획을 말하면 여러분들이 들으시겠습니까? 귀담아 듣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이 오기까지는 2000년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갑자기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갑자기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뒤에는 하나님의 오랜 계획이 숨어 있다라는 것이 족보를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족보에는 누가 누구를 낳고가 반복이 되는데, 유일하게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라고 기록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누구입니까?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네 여인입니다. 다말은 누구입니까? 남편이 죽자 시아버지를 속여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시아버지의 아들을 낳은 여인입니다. 도덕적으로 용납받을 수 없는 며느리였습니다. 라합은 누구입니까? 여리고 성벽 가까이에서 요즘 말로 하면 술집 여인이었고 창녀였습니다. 룻은 누구입니까?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입니다. 당시 모압 출신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갈 수도 없는 천대받았던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누구입니까?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간음하여 아이를 낳았던 간음한 여인이었습니다.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도 파격이지만 그 신분과 삶의 모양새를 보면 사람들에게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족보를 기록하다가 이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야야야 안 돼. 이 사람들 이름은 빼야 돼. 야 메시아의 족보에 이런 사람이 이름이 들어가면 돼? 빼. 그렇게 말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는 무려 46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단순한 얘기인 것 같지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제한된 인간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실수투성인 인간을 통해 오셨습니다. 거룩하고 순결하신 하나님이 세상에서 비난받아 마땅한 4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의 나약함과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무지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없고 조금도 늦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정작 마태의 직업은 뭐예요? 세리입니다. 삭개오와 같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매국노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날마다 세간에 앉아서 로마에 바칠 세금들을 걷어서 돈을 세서 갖다 바치는, 그래서 남는 거는 자기가 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가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를 비난하고 삿대질을 하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희망의 소리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우리의 왕이 오셨습니다. 나 같은 세리도 창녀도 가늠한 사람의 허물도 덮으시고 쓰시는 우리의 왕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얼마나 유능한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쓰시면 능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2개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들고 사용하는 내 지팡이가 있습니다. 하란으로 도망가던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나니 지금은 두 때가 이루었나이다. 야곱은 형을 피해 도망갈 때 나의 지팡이를 가지고 요단을 건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지팡이는 고단한 인생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났을 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들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소명을 받고 애굽으로 가고 있을 때의 말씀입니다. 모세 또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실 때 자기의 허물과 약함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가인데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나는 입술이 뻣뻣하고 우둔합니다. 쓸만한 사람을 쓰십시오. 그렇게 말했던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너의 입술의 뻣뻣함은 중요하지 않아. 너의 허물 중요하지 않아. 너의 연약함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를 쓰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냅니다. 지금 읽은 말씀, 모세가 손에 들고 있었던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세의 지팡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자기 인생을 쥐었다 폈다 할 때, 스스로 인생의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모세가 하나님에게 붙들렸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을 때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의 유능함이 아닙니다. 나의 실력이 아닙니다. 나의 돈이 아닙니다. 누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을 다스릴 것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허물이 많지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사람이지만, 돈이 없지만, 세상에 내놓을 것 없지만,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으로 맞이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인간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비난과 수치와 절망의 시대를 끝내시며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열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리고 나의 삶을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